이 아침에 저희들이 아모스서 7장, 8장, 9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오늘로 마치고요. 내일은 오바댜를 넘어가고 또 그 이후에 요나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눈을 열어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을 가지고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러한 재난, 이것을 재앙을 하나님은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되 모두가 다 심판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체질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알곡은 이 알갱이는 반드시 남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선 그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말씀의 약속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마샤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델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아모스를 대적합니다.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힘있게 전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막는 것은 또 다른 그들의 무리입니다. 언제나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막고 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8장 1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무리 말씀을 얻으려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서 진정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뚜기 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이 보십시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 그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다 행하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성취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에서 필요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중보자의 기도,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지금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메뚜기 재앙 또는 불의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아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미약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모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기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고 이 조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로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게끔 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은 이렇게 건물을 쌓거나 할 때에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각도가 벗어났는지, 경사가 얼마나 졌는지, 정말로 이렇게 반듯한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바로 다림줄이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신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는 다 재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소멸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에 아모스는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은 심판의 때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준점을 버려버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측량할 그런 이 캐논, 이 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구상해서 상상해서 만든 자를 가지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행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측량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다림줄을 가지고 정말로 회개했는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주께로 돌이켰는지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측정하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 환상이 있은 다음에요. 갑자기 10절의 성경은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이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땅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땅이 곧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아모스를 잡아서 어떻게 감옥에 가두든 어떻게 처리하든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 베델리 제사장이 간 거예요. 여러분 베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이 가짜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아마사가 찾아가서 아모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니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아모스를 가만두겠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칼에 죽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다 멸망해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나겠다라고 흩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아모스를 붙잡아서 어떻게 족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뭐 분노하면서 화를 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단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을 왜곡되게 사람들의 듣기에 좋게 외치는 것이 재앙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외치면은 하나님은 책임지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외쳐진 그런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면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 그들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 여기 아마샤가 아마사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선견자야, 나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언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왕한테 일렀으니까 왕이 이제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하라.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나는 빨리 도망하라. 그리고 거기에서나 유다 땅에 가서나 떡을 먹고 이 말은 거기에서나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여기는 너네 땅이 아니니까 빨리 도망하라. 지금 여로보암 왕이 너를 잡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일렀기 때문에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때 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나는 목자였다. 그리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니 내가 예언을 안 하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런 용기, 신앙의 용기처럼 이 아마사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직업적으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급해서 나를 불러서 이 땅까지 와서 외치게 했는데 나가 외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두려워서 도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는데 내가 편안한 내 고향에 가서 떡을 먹고 그곳에 있겠느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외롭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들의 일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올곧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그곳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6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의 손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헤아리는 자에게 이렇게 기죽지 않고요,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아모스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네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막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라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너에게 외친다 라고 그런 아모스는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여름과일, 네 번째로 여름과일 한 강주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 여름과일 한 강주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환상이 열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여름 과일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근데 성경은요, 여름 과일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가 카이츠입니다. 카이츠고요, 이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예요. 이게 의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언어 유희라고 얘기하죠. 이런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정말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끝이 왔구나라는 것을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카이츠, 캐츠 해서 비슷한 단어로 여름과일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제 궁전이 애곡할 것이고 모든 시체가 곳곳에 흩어질 것이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지 정말로 나를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난하고 힘든 자를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유세베이야,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경건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임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겉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두고 있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갖다 무시하고 핍박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은 곡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밀을 내어서 자기들이 풍족한 그런 것들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귀찮게 이렇게 월삭 하나님한테 절기가 지나가지 않는고? 왜 안식일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더디는고?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저울을 이용해 가지고는 그것을 갖다 속여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만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팔 때에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이 가난한 자는요, 진짜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 한 클레 값맞게 되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츠, 이제는 그들의 끝이 이르렀다.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 9년째에 멸망을 당하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이 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의 절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들이 이제는 슬픔, 애통으로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10절의 그 말씀 가운데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대머리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 긴 머리털을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영광과 존귀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런 뜻이에요. 모두 그들의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는 행위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상실한 데 대한 그런 큰 슬픔과 그리고 수치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그 상징적으로 그들이 머리를 깎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깎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 영광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취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이릅니다. 물론 이 날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르렀던 날뿐만 아니라 예언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역시 이러한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육체적인 그러한 기근, 양식이 없는 기근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예요.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때도 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다 자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뜻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일만 스승을 두고 그들이 자기 좋을 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자기 중심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 버리고 다 자기 중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도와줘야 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인데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죽어서 그리스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로 이제 바꿔지게 되어진 거죠. 특히 여러분 11절 이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불법의 그러한 비밀을 따라서 불법이 나타날 때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만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그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려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 부엘세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는 이게 뭐냐면 거짓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말씀이 없어가지고 진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거짓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이들은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장으로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그 아모스에게 5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묻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시냐면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이렇게 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땅속으로 스월. 그것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도망쳐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저 높은 산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낼 것이고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뱀을 명령하여 그곳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원수 앞에 이제는 포로로 항복하고 하면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땅을 만져서 녹게도 하십니다. 강에 넘친같이 땅을 솟아오르게도 하십니다. 또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그 경외의 첫 번째 의미는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역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25편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지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체질함 갖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키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체질을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한 알갱이도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만은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끔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십니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등불이 되어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언서이기 때문에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심을 말씀은 이것을 선포하고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언제 세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영원토록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현재 영으로서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